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을 방불하는 선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최악의 왕이었죠. 그는 신앙인을 비웃었습니다. 믿음 앞의 갈등을 무능한 것으로 봤죠. 내 주먹을 믿어라. 믿음이 밥 먹여주냐? 라는 태도였습니다. 아하스는 현실적인 힘을 추구해서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를 주군으로 떠받들었죠. 주변 국가에 좋다는 건 다 받아들여서 힘을 기르는데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우상도 마다하지 않는 악한 자였죠.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비견도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말하자면 가시밭에 핀 백합화였던 거죠. 나쁜 땅에서 성장한 좋은 나무, 나쁜 환경에서 나온 걸작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인과적인 연관성을 신봉하는 경향이 있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아이가 나온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좋은 부모지만 나쁜 자녀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망난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쁜 부모 밑에서도 좋은 자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는 인과율이 깨지면 설명도 못하고 납득도 못해요. 설명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살아가는데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똑똑하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이건 우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말이 맞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조건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병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면 IQ 200인 아이가 1년에 200일 아프다면 공부 잘할 수 없죠. 교통사고 당해서도 안 됩니다. 똑똑해도 병상에 누워서 공부 잘하기 어렵겠죠. 가정에 위기가 와도 안 됩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헤매면 공부 못해요. 국가 재난이 있어도 안 되죠. 태풍, 지진,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다 비껴가야만 똑똑한 애가 공부 잘할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가 겨우 성립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과관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도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모두 은혜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은혜 없이 누구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된 건 믿음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붙든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산물이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은혜가 임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붙든 사람이죠. 그 사람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행위로 내가 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요?
착하다, 악하지 않은 것, 선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선하다라는 기준은 또 뭘까요? 100가지 중에 한 90가지, 90가지 선하다 하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89가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억울하죠. 그를 건져주면 88가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또 억울하겠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인간은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백보양보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합시다. 90가지, 90가지 선한 것을 행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여러분, 부자가 넉넉한 사람이 선을 행하기가 쉬워요. 넉넉하니까 구제도 쉽고 긍휼도 쉬운 편이죠. 그러니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병약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선행을 하기가 쉽죠. 그런 컨디션이니까. 이것도 역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공평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믿음을 갖기 쉬울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는 누가 믿음을 갖기 쉬울까요?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은요? 믿음은 어떤 조건이든지 바른 반응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믿음만큼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처럼 공정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묻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버지가 아하스여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탓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상황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숱한 날을 비교와 자책에 빼앗기는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은혜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